17절에서 33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에스골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구약의 말씀을 따라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내 영혼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계속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선포를 해주세요. 그래야 믿음의 선포가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끌고 당겨갑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넘어져도 엎어져도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자라는 겁니다. 예, 행복한 사람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 오신 분은 예루살렘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네게부 0120 맞나요? 예, 0120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영주 목사님이세요. 지금 이스라엘 섬기신 지가 한 10년, 제가 3부 때 15년이 됐는데 보니 10년이랍니다. 10년 있고요. 그 한인 사회 그룹에서 그 시니어 그룹에 들어갑니다. 나이를 떠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구원 사역, 그 사역을 했어요. 현진환 목사님은 이스라엘, 특별히 동예루살렘에 있는 아랍인들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이 두 종족이 으르르릉거리며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쓰신 방편이 현 목사님, 서 목사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지명도가 있고 저명하신 분이신데 오셔서 마침 국내 오셨고 마침 제주 오셨길래 또 현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길래 그러면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고 가시라고 해가지고 붙들어 맸어요. 원래는 지난주 수요일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관계로 인하여 오늘 하고 아마 이번 주에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이름으로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온 서영주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어로 서로 대화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고요. 옆에 분들에게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어로 인사하자니까 다들 얼굴이 괜히 왔다 이런 얼굴로 바뀌시는데, 샬롬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샬롬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워낙 평화가 없던 곳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동네 아저씨에게, 저희 옆집 아저씨가 계신데 종교인이거든요. TV에서 가끔씩 나오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앞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하니까 저한테 본 척도 안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샬롬 하니까 굿모닝 이렇게 이제 저는 히브리어하고 그 유대인은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뭐 한 1년 훨씬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이제 샬롬 이렇게 하면 또 샬롬으로 얘기해주고, 제가 이제 인사하기 전에 이제는 보면 막 손 흔들면서 잘 지내냐고 이제 다른 인사들도 하고 이제 이웃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 저도 성경에 나오는 그냥 이스라엘로 그냥 생각을 했었고요. 또 우연찮게 사실은 저도 갔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해서 한국에 있을 때 알고 갔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목이 아파서 갔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도 했었지만 또 찬양 사역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을 닫으시는데 제가 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목회자 말씀 못하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열어주셔서 그곳에 가서 좀 쉬려고 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남의 복 돌아가시고 상황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조금씩 알아갔고,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갔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지나갔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알게 됐고, 또 지금은 이스라엘 선교라는 또 유대인들을 구원하겠다는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큰 그 그림 속에, 그 안에서 조그만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곳에 이제 머물러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원래는 보고를 먼저 한번 드리고 뒤에 말씀을 전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먼저 하고 뒤에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같이 유대인과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같이 한번 그렇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살면 가장 유익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여러 가지 장소에, 지명에 있는 그 장소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리고에 대해서,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여리고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실제로 삭개오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그런 나무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에 봐서 또 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주일학교 친구들은 그런 성경 공부들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여리고에 가서 성경학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로 부러워하시지 않네요. 저희들은 뭐 성경학교를 여리고에 그렇게 가고, 교회 전체 수련회를 이제 갈릴리에 가고 뭐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있으시면 이스라엘 오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면서 그 중에 또 한 번 제 마음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이제 또 여러 가지 가까운 장소들은 다 가봤지만 또 다른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를 광야에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민수기는 영어로 그냥 넘버스죠. 그 한글로도 민수기, 그죠?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런 성경책인데, 히브리어는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민수기를 뭐로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바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민수기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라는 그 제목으로 이 민수기가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가 바로 지척에 있는데 우리가 광야에 가서 우리 모든 교인들하고 같이 지체들하고 한번 같이 가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6월절 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처가 있습니다. 미츠프람에 광야에 기도처가 있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1박 2일을 하면서 민수기를 통독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았고 우리 교인 아이까지 다 같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함께 이제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그때 이제 저에게 가장 많이 다가왔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민수기 13장의 17절부터 33절까지 특별히 25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제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많이 묵상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저도 설교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쩌면 정답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12 정탐꾼들을 이제 파송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목적지로 들어가야 할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 정탐꾼을 불러서 이제 정탐을 하게 하는 이 사건이죠. 그리고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 사건이 바로 이 오늘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번 제가 느꼈던 일반적인 그런 마음들하고 조금 다른 게 느껴지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40년 동안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정답처럼 생각하고 있는 불평하고 그 땅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뒤에 보면 악평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한 벌을 내리셨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받았던 결론은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일이 있었구나, 더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10명의 사람들이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못 악평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죠.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히브리 커버넌트입니다. 영어로 할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징표를 몸에 새기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오늘날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그 언약을 믿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게 됐구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해 주셨던 약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던 이유였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였고,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에 올리셔서 정탐하게 하셨던 이유였단 말입니다. 모든 이유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고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셨지만 17절부터 이렇게 내용에 보면 이 12정통군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얘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것만 보고 나한테 와서 좋은 얘기만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보면 어떤 땅인지 보고 해요.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곳에 큰 사람이 사는지 작은 사람이 사는지, 산성인지 진영인지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보고 오라 그랬어요. 와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보고하는데 이런 땅입니다, 저런 땅입니다 얘기했습니다. 단순하게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갈렙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가 보고 왔던 이 땅은 이런 땅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갈렙만 그 땅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뭐라 그럽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때 완전히 반대편으로 얘기하죠. 악평하면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뭡니까?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이 참 어렵다, 이것이 참 좋은 것 같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이고 이것이 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곳으로 가면 좀 위험하다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땅에 가면 우리가 더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들어가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이 언약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보시면 창세기 12장 2절,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노아의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 온 땅과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7가지의 복을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갈대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을 지나서 어디에 옵니까?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나중에 애굽 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항상 하나님은 어디로 컴백하십니까? 돌아오게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어디가 기준입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죠. 왜 야곱을 돌려보냈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 앞에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왔을 뿐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50장 24절에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사, 오늘날의 성경에 보면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무슨 언약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 너희들 지금 이곳에 사는 거지만 이건 기근 때문에 그런 거야. 돌아갈 거야. 그럴 때 내 뼈를,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장사해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편하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형제가 총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잊어버려요. 이 땅이 좋으니까. 그 땅이 뭡니까? 애굽 땅, 삼각지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왕을 바꿔버려요. 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가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벽돌 굽게 합니다. 재료도 주지 않고 동일한 양을 굽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놀랍게도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출애굽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하게 하셔서 목적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정탐했던 그 땅을 보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불평해도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도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불순종은 이것을 잊어버리는데, 꺾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체휼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셔요,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변개치 아니하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되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라라는 그 땅에 언약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가나안 땅이 돈이 되는 땅인지 돈이 되지 않는 땅인지, 내가 살기에 좋은 땅인지 좋지 않은 땅인지 그 땅의 질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좋을까 편할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다 하죠. 오늘날로 우리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 땅이 어떻게 보이다 할지라도, 그 땅이 때로는 나쁜 땅이라 할지라도, 돈이 되지 않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의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밟고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땅에 관심. 오늘날 또 그래서 부동산이 아주 많이 이렇게 발전이 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럴 땐 좀 웃어주는 여유도 있으셔야 됩니다. 참 땅에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살기 좋은 땅인가? 내가 살기 좋지 않는 땅인가? 어떤 길도 내가 가기 좋은 길인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인가?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길인가? 그런데 더 관심이 많지.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정말 내가 이것을 초이스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경우는 참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언약을 믿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힘든지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으나 나쁘나, 유익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이 생명이 걸리거나 걸리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걸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작은 것이 아니라 허다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면서 그는 어디에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그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보내는 대로 그는 갔습니다.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죠? 12장에 약속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정구정도 말도 안 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는 누구만 남겼습니까? 누구만 남겼습니까? 이삭만 남겼습니다. 이삭만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걸어갔다. 말씀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2166년에 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애굽이 이집트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 학생들에게 한 번씩 이제 질문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피라미드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것 같습니까? 못 봤을 것 같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하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2166년에 제가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피라미드 찾아보시면 BC 한 2500년에서 더 늦게 보는 사람은 BC 한 2700년 정도 되는 때 그 기자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돌 하나가 5톤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높이가 146m입니다. 둘레가 138m라고 그래요. 그걸 지금 또 그 쌓은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우주에서 와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500만 개의 돌을 가지고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미스터리하다고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그 피라미드, 그것을 아마 아브라함이 기자에 갔다면 그것을 봤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불도 없던 시절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많은 길들을 걸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도시에 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문명이 뛰어난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 피라미드를 보고 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촌에서 정말 불도 없던 시절에 도시에, 지금 제주나 아니면 서울의 강남에 압구정동에 화려한 네온 사인을 만약에 여러분 봤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조선시대의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충격 아니겠습니까? 외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건물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것만. 그런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뭐 합니까? 그때 불평하죠. 여러분 14장 1절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울었더라. 왜 웁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왔는데
그 목적하는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백성들도 다 10명의 사람들에 있어서 동의한 것입니다.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울었던 것이에요. 언약을 이들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보면 민수기 13장 앞에도 그렇지만 뒤에 나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불평함들이 있다면 진짜 한번 되돌아보면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습니까? 그렇습니까? 꽃피고 날씨 좋은데 우리는 주일날 이거 앉아서 뭐하냐 이거 밖에 나가서 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우리가 순간순간으로도 우리도 그렇죠. 언약을 잊어버리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 내용도 잃어버리니까 값없이 먹었던 그 애굽에 있었던 마늘과 부추도 먹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그곳에 있었던 음식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값없이 먹었습니까? 죽도록 벽돌 만들면서 자기들의 대가로 받아 먹었는 건데 값없이 먹었다고 지금 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조금 광야에서 고생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영원한 땅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곳에서 편안하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도 좋습니다. 애굽 땅에서 좀 편안하게 주는 밥 먹고 그냥 소장농이라서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도 이스라엘 가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막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이런데도 어찌 이렇게 불만도 많고 그러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근데 이스라엘 한번 가보니까 광야 한번 걸어보니까요.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여름에 광야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한 30초만 걸으면 바로 불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정도로 참지도 못합니다. 바로 불평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라자손이 시편 84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라자손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있어서 거부하고 애굽 땅이 훨씬 좋다고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루아흐 히브리어는 이렇게 표현해요. 루아흐 아헤렛 암모 그들의 백성 다른 백성들과 마음이 영이 달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이 달랐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우리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땅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준다 할지라도 많은 이득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언약을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약속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위로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동의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이라는 산지로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을 칩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피난을 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그곳에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참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준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도망쳤구나. 우리 사람들에게 뭔가 죽음에서 건져준다고 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구나.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구나.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구나. 내가 잘 산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제 개인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력하고 있는 분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건들이 얼마 전에 있었고, 저희 아버지도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귀국하면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리자마자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네, 보니까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셨다. 네, 한국 땅에 내리는 날. 근데 몇 달 있으시다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참 잘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의 그 나사로 사건들을 제가 보면서, 아, 예수님도 피하셨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구나. 그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따라가는 것 아니구나. 그냥 나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구나. 나의 이득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나에게 뭔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무언가를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보고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실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뒤에 짧은 시간이지만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그래서 앞에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참 저도 이스라엘 참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생각들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쉽게 그들이 돌아오는 그런 민족들도 아닙니다. 한국은 교육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지만 선교하면 유대인들 왜 선교해야 되지? 그들이 다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언약으로 이 유대인들을 보지 않으면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죠. 근데 나중에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이방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지고 난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부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구원받을 그런 존재의 가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초기의 교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걸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세에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신을 죽인 민족으로서의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으로서의 한 모습으로만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학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안티세미티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신학들이 지금에도 많이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몰랐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처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참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그리고 또 얼마나 자신들의 이 자존심이 강하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이들이 정말 다른 우리 이방 사람들을 때같이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보니까 종교인들이 같이 타면 지금 또 함께 앉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한 8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700만 명은 유대인들이고요, 100만 명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그 안에 700만 명 중에 약 한 0.2% 정도 되는 약 한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른 걸 띄워주셨네. 네게부 0120이라는 비전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 조금만 다른 걸 조금 더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 파일이 아닌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그게 잘못돼가지고 네, 그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보여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중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을 지금 또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이 유대인들 자체가 그런 상황들로 있었고요. 근데 저희들이 하는 사역들은 네게부 0120이라는 사역인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게부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제 오바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네게부 0120 오바댜 1장 20절의 사역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대인들의 사역들이 왜 필요한가? 지금까지 아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7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셨고, 그 복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을 6가지의 복을 이루게 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한 복을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갈바를 알지 못해서 네,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왜 이제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말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12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7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6가지의 복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의 복이 뭡니까? 온 땅의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의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이제 사라지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슴 답답해 하시면서 마지막에 온 땅과 열방이 구원받는 그 복들을 이루게 하는 방법들을 뭘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그 방법들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를 약속해 주신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자들에게 온 땅에게 누구나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온 땅에 이제 복음이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이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거부하게 되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유대인들의 그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시작했지만 이방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하고 하고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방 기독교인들이 부활절도 만들고 유월절 다음에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도 만들게 되고 기독교의 새로운 그런 교리도 만들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절기들도 만들고 이제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저들의 영혼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중세 교회에 만약에 나중에 한번 그리스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그곳에 교회 머리에 뭐가 있냐면 유댄 좌우라고 있습니다. 돼지의 젖을 빠는 유대인들을 그려놨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너무 좋지 않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돼지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돼지를 싫어하죠.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그들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이용만 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만 이렇게 빼앗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기독교의 어떤 사상이었고 기독교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신다. 이스라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완전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고 지나오게 되었고 교회는 유대인들이 없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에서 나오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70년이 지나고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신학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가 70년 전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겨난 거예요. 민족도 똑같은 거예요. 로마가 지금 있지만 중세 시대 때 아니면 그 예수님 시대 때 로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학적으로도 지금까지 많은 이런 토론들이 없었고 같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없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배타적인, 성경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구약 성경을 아무리 알고 구약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민족이고 나라인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그 상황 자체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상황들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아마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또 복음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될 것이고 아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래서 이 기존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있던 것처럼 신약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만 유대인의 언약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도 밖에서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성도님들에게 아니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에베소에 나오는 하나됨이고 통일됨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고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는 거. 저도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하나님의 경이롭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서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그때는 그전에는 내 개인적인 구원, 그냥 그렇게만 생각이 되는데, 그때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이스라엘 안에서 바라봤던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안의 내용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인 거예요. 아까 현성 교사님이 팔레스타인 사이에 가셨더니 팔레스타인도 아랍 사람들도 그들이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뭡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저는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은 뭡니까? 처음에 불렀던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구나. 이게 지금의 얘기가 아니고 어디의 얘기라고요? 에베소서에서 말할 때는 언제의 얘기라고요? 바울 시대 때, AD 100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기독교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예?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지나서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12제자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예? 발의 때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또 탈무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재밌지 않습니까? 비옥의 땔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당시는 어땠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그 예화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환상의 그 보자기의 환상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고넬료를 만나러 갔을까요? 안 만나러 갔을까요? 택도 없잖아요. 택도 없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기이한 거예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시죠. 마지막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3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에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구원이었고 저들은 돼지보다도 동물보다도 더 못하다고, 사마리아인보다도 더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중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걸 보니까 바울이 사도 시대 이후에 또 사도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니까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너무 신비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그것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통일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막힌 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역사 속에서 그 유대인들은 아무 존재 가치 없이 벌어져 버렸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은 비밀인 것이죠. 비밀은 알고 나면 싱겁습니다. 그죠? 비밀은 알고 싶을 때는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가르쳐주면 너무 싱거운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또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비밀로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대인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까 목사님께서 잠시 제가 죄송한데 오늘 제가 미스테이크 한 것 같습니다. 잘못 띄워주신 게 아니고 제가 이거 합성을 했는데 그게 사실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게 안 나와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밖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10,000,00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들이 예수 믿는 거 말고 그냥 데려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 북한에 헤어져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더 신경 쓰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을 보지 않으면 그 유대인들에게 선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의 수가 차고,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에는 감추어져 있었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처럼 60년 전에는 3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전에는 전혀 이들에게 통계가 거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처럼 지금 약 한 25,000명이라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또 있습니다. 점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지금까지 부인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그 민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다 믿는 날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믿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땅과 열방이,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과 처음에 불렀던 아버지의 마음에 눈이 가 있던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닌 말로 나쁜 짓 하고 농땡이 친다고 해서 파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징계는 줄 수 있지만 언젠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돌아와서 아버지가 오실 때 마라나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리여 영광을 받으십시오, 세세무궁토록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칠 때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불렀던 그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때가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했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20절 제 사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이 오바댜 1장 20절, 그 오늘 말씀해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스페인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지파로 따지면 유다 지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2900년 전에 예언된 말씀들입니다. 저희들은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말하면 다 거부감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믿잖아요. 예,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믿고 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을 마라나타라고 찬송하면서 늘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처의 기근만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인정하는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좋다, 누가 나쁘다, 우리의 마음이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컴패션으로 그냥 자비한 마음, 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자비한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없는 자에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사역들을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하나의 큰 그림 안에 한 줄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동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스테이크에서 제가 좀 중간에 너무 당황해서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 땅과 열방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또 그 날을 또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